자,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의 머리에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 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시겠습니다. 자, 성경 읽어드렸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니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성경 말씀 배우겠습니다. 자, 화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우리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경 배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예, 근데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뭐 영혼,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역사적인 부분도 배우셨을 텐데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르셔도 됩니다. 뭐 아라랏산이 몇 미터에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는데 뭐 기온강, 뭐 비송강, 뭐 티그리스 뭐 강, 뭐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란 그 한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되셨다면 100점짜리 수업을 들으신 겁니다.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다.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졌다면 그동안의 수업을 잘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잘 들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요,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걸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바닷물은 짜다. 예, 목포 앞바다 바닷물 짤까요, 달까요? 예, 당연히 짜죠. 그리고 부산의 앞바다 바닷물 짤까요, 달까요? 예, 제가 아주 유치한 질문 드렸는데요. 부산의 바닷물도 짭니다. 일본의 바다도, 그리고 미국의 바다도 짭니다.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바닷물은 짰고요. 앞으로도 바닷물은 짤 겁니다.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란 거죠. 해는 어디서 뜨죠? 바로 동쪽에서 뜹니다. 유사 이래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걸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수업 잘 들으신 거라고 얘기 들었죠.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요, 네, 화면 보시면 성경에는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란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데 지옥은 왜 만드셨을까요? 어떤 어르신들은 죄 많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벌 받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알려드리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마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천국은 착한 사람들?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요, 바로 천국은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만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옥은 죄를 저지른 마귀를 위해서, 천국은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만든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요, 여기 아주 예쁜 여자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사람이 몸과 영이 함께 있을 때 바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 육체, 이 몸에 영을 담아둘 수가 없을 때,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영을 이 몸 속에 담아둘 수 없을 때, 이 몸에서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몸과 영이 분리가 된다,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디로 갈 거예요? 몸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나니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맞습니다.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토불이라고 얘기하죠.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것처럼요, 보시면요, 이 몸은 결국 썩으면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이 세상을 뜨셨지만요, 그때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이 굉장히 인리적인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죽으신 우리 아버지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갔죠? 바로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 영으로 되어 계십니다. 근데 그 영을 우리 각자 어르신들의 몸속에 넣어 두셨다는 거죠. 그 영이 어르신들 몸에 있고 더 이상 몸이 이 영을 담아둘 수가 없을 때 몸과 영이 분리됐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여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었다는 거예요. 몸과 영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그 즉시 죽었으니까 이 몸은 썩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까요? 진짜 나는 이 몸일까요?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진짜 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 밖에서,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도 죽습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언젠간 죽습니다. 맞죠?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요, 죽음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이 사실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죽음을 건너가서요, 하나님의 심판 기소장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요, 살아생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에 나의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보시죠. 첫 번째 사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목록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1번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2번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아마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착하고 나름 의롭게 남들 도우면서 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죄를 안 지은 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자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적게 지은 죄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죄를 기록해 놓은 그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람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도 죄를 지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음 뒤에 하나님이 그 죄를 기록한 책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죄가 적으냐, 죄가 많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냐, 죄가 없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너는 천국, 우리 어르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이에 비례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 어르신은 지옥.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적다고 천국이고 죄가 많다고 지옥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있냐, 죄가 없냐,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법전이 있습니다. 헌법. 법이 있다는 게 뭐죠?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대로 범죄했다면 법대로 심판해서 그 벌을 주는 게 바로 법의 정신이죠. 법의 정신, 법에 있는 이유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죠. 우리 국회의원들 뽑아서 우리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 뽑았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을 만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사법은 뭐죠? 그 법에 기준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경찰권을 발동을 해서 잡아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죠. 행정이 뭐예요? 재판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형벌권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법대로 재판해서 벌을 주는 게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 법원 앞에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여신상인데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에 나를 달아봐 가지고 기울어진다. 기울어지면 가차없이 처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칼로 이 법의 정신이 이 저울에 나를 달아봐서 기울어졌다.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안 봐준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국회의원들,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권력이 많은 분들, 그분들 법의 미꾸라지 아닙니까? 이 세상 정말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양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증거 재판주의가 있습니다. 증거 재판주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개똥이가 제 휴대폰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는데 계속 만지작 거리고, 근데 한날은 이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개똥이를 잡아서 이놈 이리 와, 너 내 거 휴대폰 가져갔지? 그러면서 판사님 앞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판사님, 요 개똥이가요 제 휴대폰을 훔쳐간 것 같아요. 재판 좀 해주세요. 재판이 될까요? 판사님이 뭐라 할까요? 증거 있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증거 없이 함부로 사람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 행한다는 원칙. 예. 유죄의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검찰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는 거,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거죠. 또 보시면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재판하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죠? 피고 김개똥, 피고는 몇 월 며칠에 누구를 칼로 찌르고 상해를 입혔고, 그 증거품으로 지문, 또 찔렀던 칼, 그리고 CCTV 자료들 다 제시하고, 김개똥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영에, 내 양심 속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간치 아니하리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은 죄들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네, 금방 보셨던 것처럼요.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도요, 판사가 아무렇게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 판결을 합니다. 그것처럼요, 성경에도 분명히 양심에 기록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목전에 네 죄를 차례로 베풀리라. 성경대로 우리가 재판을 받을 것,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경험담이 있습니다. 빛 속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드러났다. 예, 죽음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다 지옥 갈 죄인이란 겁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요, 예, 뭐가 나왔죠? 예, 물이 나왔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나온다는 거죠. 내 속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어르신, 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사람,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착하다면요, 신호등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 없겠죠. 저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착하게 태어났다면 여기 이 문 앞에 보십시오. 삼중으로 그 자물쇠를 채워놨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면 이런 이 잠금쇠가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자, 어르신, 저는요 김씨입니다. 제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김씨 싫어해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김씨였고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였습니다. 그것처럼 저의 첫 조상이 바로 김씨였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죄를 짓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나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살면서 나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나오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었고 나의 첫 조상 아담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가 얘가 말하기를 내가 연습해서 이 독 이빨을 기르고 독을 품어서 사람을 물어야지. 연습해서 독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래에 있을 때부터 독사의 모든 조건을 다 타고난 겁니까? 예, 바로 연습해서 독사가 된 게 아니죠.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어가, 동물의 왕국 악어 보셨죠?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먹을 거리를 탁 잡고요, 몸을 비틀어 가지고 찢어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내가 잔인한 연습을 해서 잔인해져야지, 그렇게 해서 잔인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악어는요 맹수의 본능을 타고난 겁니다. 감나무도 똑같잖아요. 감나무도 감이 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이 조그마한 사과씨가 사과를 맺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타고난 겁니다. 예.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예쁜 귀여운 우리 호랑이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 새끼가 어릴 때는 이 개하고 같이 어울려 놀죠. 근데 다 자랐어요.
이제 맹수가 됐어요. 어른 호랑이가 돼서 그때도 이 개랑 같이 뛰어놀까요? 뛰어놀까요? 잡아먹을까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맹수의 기질을 타고난 겁니다. 우리 손주들 있으시죠? 우리 손주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귀엽잖아요. 근데 이런 귀여웠던 애들이 3살, 4살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할아버지 노려보고 짜증내고 찡찡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거예요. 참 여기 아주 예쁜 이제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언니를 아주 싸우다가 만약에 이 아이한테 칼이 들려 있었다. 그대로 내려칠 기세잖아요. 이 남자애가 이 동생이 없었을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주 동생이 미워서 얼굴에 완전히 떡칠을 해놨습니다. 예.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환경이 되면 다 나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여자애 보세요. 입에 물고 두 손에 양손에 쥐고 그리고 양발에 한 개씩 척척 얹어져 있죠. 이 욕심을 낼 만한 것이 없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욕심을 부릴 만한 환경이 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물을 제가 부으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속에 있던 물이 나온 것처럼 속에 있는 죄가 그 조건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착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 싫어요. 일본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북쪽에서 미사일 쏘아대는 아주 뚱뚱한 분 계시죠. 예, 그분. 예? 그분은 우리 남한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미친 이렇게 나쁜 욕을 쓰면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하지만 북쪽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는 우리 민족의 영도자, 민족의 아주 최고의 우리 장군님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두고도요, 그 평가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볼 때는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기준에서는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보다 덜 착한 사람,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요, 사람의 기준에 두시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두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탁 내려다 보니까 착하고 의롭고 천국에 올 정도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천국 와도 될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의인이 있다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란 거예요. 보시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영, 그 양심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속 사람, 이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예, 저는 지금 커피 한 잔 생각했어요. 커피가 먹고 싶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잖아요. 제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람끼리는 각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가 차마 우리 아들한테, 차마 우리 딸한테, 우리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비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음란하고 시기하고 거짓되고 이 미운 마음들,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끼리 모르죠. 도덕성으로 포장하고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선한 말로, 고운 말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각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10년이 훨씬 지났지만요, 그 과장님 이름도 참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저는 그 당시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 과장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그 과장님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유, 오늘 넥타이가 진짜 멋있네요. 속에도 없는 말 했습니다. 그 과장님이 제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과장님이 제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그것처럼 사람끼리는 그 속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속으로 지었던 죄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보시는 건 뭘까요? 똥? 아니면 토해 놓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더러운 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더러운 죄 13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맞죠? 여물통, 구정물통 보시면 맞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다 이 막대기로 저어버리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어르신도 그냥 누가 나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지을 분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을 환경이 되면 다 올라옵니다. 우리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어때요? 우리 어머님 어때요? 예전에 우리 그 영감이 내 속을 긁으니까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하지.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이 있으니까 환경이 되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거를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다르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아셔야 돼요. 사람의 법에서는요,
마음으로 이 사람을 100번을 찔러 죽여도 실제로 행동으로 안 했다면 벌 안 받아요. 하지만 천국 법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살인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법에서는요, 실제로 나쁜 행동한 것과 마음으로 그런 죄들까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귀국하면 팔 잘린다, 대성통곡. 이슬람권의 어떤 여자분이 우리나라 와서 쇼핑을 하다가 옷을 훔쳤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붙들려 갔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한지 아세요? 너희 나라로 추방!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판사님 법복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저희 나라로 보내지 마세요. 저 이 상태로 우리나라 가면 팔 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절도죄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나라 법에는요, 물건을 훔쳤죠?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르신,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영화 속의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실제로 나쁜 행동을 했거든요. 그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 훔친 그 팔을 잘라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연출된 화면이 절대 아닙니다. 어리다고 봐주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너 무슨 손으로 빵 훔쳤어? 왼손이요. 이리 와. 팔을 잡아다가 그냥 트럭으로 갈아버립니다. 이게 그 나라 법입니다. 이슬람 법에 샤리아라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간통죄가 이제 3년 전에 폐지가 됐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가 서로 정분이 났어요. 처벌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처벌 못하는데요, 이슬람 법에서는 이렇게 그냥 반쯤 파묻어 가지고 그냥 짱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그 나라 법이라는 겁니다. 예. 또 여기 보시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중대한 사회 질서를 어기면요, 바로 태형으로 다스립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일주일에 400여 명, 한 해 2만 1,000여 명이 태형을 선고받는다. 태형은 징역이나 벌금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벌이다. 태형을 당한 이들은 외부의 출입을 꺼린 채 세상과 단절돼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써 20여 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게리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You're the first one or you're in the middle, you have to see what the others come back, when they come back, what they like. Some cry, some come you walk, somewhat. So the fear is there. You know. 20 kali sebatan. Allahu Akbar. Allahu Akbar. 자, 어르신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형이 없죠.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요,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태형을 내립니다. 법이 뭐라고요? 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이 만약에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한국 법 따라야 됩니까? 미국 법 따라야 됩니까? 예, 미국 법 따라야 되죠. 그것처럼 언젠가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법 따라야 될까요? 천국 법 따라야 될까요? 예,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 이 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회방, 강패. 여기 13가지 죄 중에서 13가지를 다 죄를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중에 하나라도 거치면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법이 나왔죠?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같다고요? 틀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 음란죄가 있죠? 규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 이 성경 기준에서 해당하는 음란죄가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쁜 처자를 봤어요. 그 처자를 보고 그냥 등을 그냥 톡톡톡 두들겼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간음, 음란죄라는 거예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남녀가 정분이 나서 그 관계를 맺은 게 간음죄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 볼 때는 간음죄라는 거예요. 법이 뭐라고요?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 어르신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죄가 뭐가 있죠? 바로 도적질.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솔직히 어릴 때 부모님 호주머니에 손 한 번 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뭐라고 하죠? 엄마 돈이, 아빠 돈이 내 거지. 그냥 엄마 돈, 아빠 돈 잠깐 가져가는 것 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부모의 그 물건을 도적질하는 거,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류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그림을 보면요, 늘 마음에 걸립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떨어진 밤 주웠을 뿐인데 등산객이 입건됐다는 거예요. 등산로에 가다가 떨어진 밤 주웠어요. 근데 뭐 떨어진 거 뭐가 죄가 된다고? 아니에요. 엄연히 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나무 과실 하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살인입니다. 살인 어떻습니까? 난 실제로 살인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두라고요? 바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살인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욕 한 번 한 거 하나님이 살인죄로 적용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살인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미륜퉁아, 이 곰팅아 그런 말 해보셨죠? 하나님이 살인죄로 살인죄 저질렀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 어르신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부 갈등으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렸어요. 우리 명절에 종종 일어나죠. 우리 얼마 전에도 설 명절 지냈지만요. 이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서로 속으로는요, 뭐 어머님, 뭐 우리 며느라가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요,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 직후 이혼 신청 건수가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 며느리들이 뭐 소화불량, 뭐 구역질, 우리 어머님들 그런 거 또 느껴보셨어요? 예. 또 이런 게 있답니다. 추석 며느리 필수품, 예. 가짜 기부스. 이 가짜 기부스 해가지고, 아유, 어머님, 제가 기부스를 해서 설거지를 못하는데, 예. 이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절을 피하고 싶다. 가짜 기부스 인기. 참, 이 속에서는요, 얼마나 이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준다. 참 웃지 못할 사실이죠. 예. 그리고 특히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참 많은데요. 우리 특히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에 대한 참 미움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예. 얼마나 속에서 자식 때문에 참고 누구 때문에 참고 세월로 참고 견디다가 50년을 견디다가 결국 자기 남편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요, 예전부터 벌써 자기 남편에 대한 칼을 갈아왔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얼마나 이 남편을 많이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이 어머님은 자기 남편을 속으로 난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맞고 살다 남편 죽인 아내. 예. 그리고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행위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속에서 내가 원치 않은 아이라고, 아니면 성별이 원하지 않았다고 뱃속에서 우리 아이를 죽인 건 아닙니까? 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도요,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은요, 죄에 해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등이 부녀의 동의 없이 승낙을 받아 낙태할 때도 2년 이하 징역이고요. 승낙 없이 낙태할 때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뱃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내 아이를 지웠다, 살인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실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그 남편, 그 어르신도요, 하나님이 살인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행위로 했던 모든 죄, 그리고 속으로 지었던 은밀한 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7가지 동물들 이 속에 있는 거, 이 누구 마음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또 어떤 분은요, 어떤 할머니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 내가 베풀며 살아왔다,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 한 죄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그 양심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속으로 정말 내 영혼은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으면요 분명히 심판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저 불의하는 국회의원들, 돈 많은 권세가들, 재벌, 저 사람들, 저런 놈들 보면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한테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 있게 그 심판대 통과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왜 캄캄하다 그랬을까요? 예, 또 여기 보시면요, 불에 온도가 100도 정도 되면요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 하지만 이 200도 정도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여기 공장에서 아니면 선박에서 쓰는 그 금속을 절단하는 불입니다. 800도 정도 되거든요. 700도에서 800도 되거든요. 하지만 지옥은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캄캄하다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 있으면 손발 자르고 눈 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눈을 빼고 손발을 자르는 고통을 당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온 백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제가 시간 관계상 지옥의 영상 하나. 자, 우리 어르신, 세상에서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이 극렬하고 심한 고통이 바로 불타는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옥을 만드셨어요. 물론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지옥은 범죄한 그 마귀를 위해서 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이 평생에 살면서 지었던 그 죄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했으면요 그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있는 이유는요 그 법대로 심판해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법대로 사람을 심판해서 그 벌을 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이 깨달으셨다면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가 많습니다. 이 죄를 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제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에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살면서 누구는 죄 안 지었나? 누구는 욕 안 했나? 누구는 화 안 냈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르신,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제가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내가 살면서 겉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다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겉으로 지었던 죄, 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 성경 말씀 배우십시오.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걸로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70년, 80년 그 어려운 세월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나름 착하고 나름 선하게 살아왔지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대로 재판하고 그 법의 형량대로 벌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더러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각자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토해놓고 이 죄를 용서받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다음 성경 말씀 배울 때 꼭 죄를 용서받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